우리 한 번 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환이나 듣는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사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제 나누었던 말씀은 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지게 되죠.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찌하여 지게 하셨는고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라는 것은 전쟁하기 전부터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나눴고요. 어, 이들이 전쟁을 패하고 나서 그들이 생각했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전쟁이다. 두려움과 눈물과 고통과 많은 어려움들 그것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을 나아갈 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떠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여호와께서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찌하여 했는가라고 생각하고는 잘못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 전쟁과 이것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라고 보니까 조상들의 전쟁 맨 앞에는 항상 법궤가 있었는데 우리의 전쟁에는 법궤가 없었구나 라고 하고는 조상들의 전쟁했던 모습과 똑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왔다. 모양은 똑같았는데 무엇이 달랐죠? 똑같은 모양의 전쟁을 했지만 똑같은 믿음의 전쟁은 아니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모양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들어오고 나니까 용맹해졌어요. 그래서 마치 당장 전쟁에 이길 것처럼 용맹해졌고요. 또 법궤가 들어오니까 상대편 블레셋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법궤가 와서 이스라엘은 용맹해졌고 법궤가 와서 적인 블레셋은 큰 두려움에 쌓였어요. 그러면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용맹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블레셋을 이겨도 크게 이겨야 되는데 막상 전쟁을 하고 보니까 용맹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블레셋에게 지는데 앞에서 4천 명이 죽었던 전쟁보다도 뒤의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는 7배 가까이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대패를 이루게 되죠. 어, 이렇게 된 결과는 무엇 때문이죠? 이들이 조상들의 전쟁과 똑같은 모양을 했지만 똑같은 믿음의 전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들의 뜻을 위해서 법궤를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온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법궤,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이것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말씀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의 모양을 따르는 것도 참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양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나이다. 어, 이 말씀에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도망자가 와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했고 당신의 아들은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고 할 때 엘리가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앉아있던 의자에서 놀라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하고는 비느하스의 아내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죽는, 그래서 아이를 낳고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하는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도록 가만히 놔두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법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지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게 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무엇도 뺏겼어요?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게 하도록 하나님이 가만 놔두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법궤 안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 가지 성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가 든 도랑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이 세 개가 어느 하나 소홀하게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죠. 십계명 두 돌판,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들어있는 법궤를 빼앗기게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소중하지만 그 돌판이 있은들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계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만나든 항아리가 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에도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아간다면 그 만나가던 항아리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은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쌍난 지팡이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낸다고 손쳐도 계명은 지키지 않고 떡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지켜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것이 법궤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법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블레셋에게 기꺼이 그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진정으로 바란 게 무엇일까요? 정말 이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신 것일까요? 4장 1절에 보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전파되겠어요?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도 모든 백성에게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듣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하셔요?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안 들으니까 강단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그렇게 안 들으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성도로서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엘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했던 것처럼 온 백성에게 그들의 악행을 듣게 하셨어요. 그럼 그것을 들으면 얼른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엘리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한 번 직접적으로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 들으니까 심지어 아이의 입을 통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와 그 가정을 심판하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나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요나가 그걸 거절하고 다른 배를 타고 나아갑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유는 어, 이 말씀을 전해야 될 니느웨가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굉장히 잔인했어요. 굉장히 악했어요. 그래서 고고하게 발견된 자료에 보면 이 벽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벽화에 승전 벽화라고 해서 나오는데, 전쟁을 갔다가 거기서 포로들을 끌고 오는데요, 줄을 묶고 끌고 가지 않아요. 갈고리를 사람에 걸어갖고 끌고 가요. 어떤 사람은 지쳐갖고서 땅에 끌려가는데 그 벽화에 보면 그들을 막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전쟁에서 죽인 사람보다 심지어 포로를 끌고 간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엄청 잔인했던 사람들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 것은 너무 당연하겠죠. 그런데도요, 하나님은요, 요나를 통해서 전하게 하셔서 그 성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성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었는데 요나가 하루 동안 외쳤다 그랬어요.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큰 성이에요. 그런데 하루 동안 외쳤어요. 그리고는 이 성이 어찌 되는지 보자 하고는 심판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심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고 요나서시 나와요. 무슨 얘기죠? 전도자 요나가 니느웨 성 가서 전도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3일길 성에 하루치 길을 가르면서 그냥 전한 거예요. 이 성이 정말 망하고 싶은 마음 갖고 있는데 자기 마음은 그건데 하나님 마음 전한 거예요. 건성으로 전했겠죠. 안 들었음 하고 전했겠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약한 성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얘기를 듣고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기르는 가축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을 지키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악한 니느웨 성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면해줬다.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 나오죠?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여리고성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성은 터가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해서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곳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저주를 내려요. 이곳에 터를 세우면 이제 맏아들을 잃고 성문을 세우면 찾아 그 다음 아들을 잃을 거다라고 저주를 내렸는데요. 열왕기상에 보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 그걸 알고도요, 그곳에다가 터를 세워요. 그리고 그곳에 성문을 세워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저주를 받아 죽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저주받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 저주의 문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면 그 얘기를 들어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들의 말을 들어서 그 물을 고쳐줘요.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청년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막 조롱해요. 너도 바람에 날아가서 죽어버려 하고서 막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암콤을 명해서 그들을 찢어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서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베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일을 기꺼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죠. 비록 지금 저주받은 땅 여리고에 살아도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 하나님은 이 땅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땅에 살아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성도이고 직분자라고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자니까 나는 괜찮아?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살아가고자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대제사장 엘리,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엔 심판하셨어요. 하물며 이들도 심판하신 하나님이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시겠어요? 목사가 와도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증거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을 심판하셨지만 심판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거부하자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의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십니다. 어떤 이의 말처럼 세상이 처음에 있을 때처럼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사실은 없는 것이라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하기에 기록된 말씀의 역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이는 영생의 부활로 또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길이 참으심에도 심판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한나와 사무엘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 많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시 올 세상 속에서 주님과 영광 중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엘리의 가정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길이 오래 참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오래 참고 있는 중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엘리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나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귀하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그런 허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의뢰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다잡고 마음을 다잡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을 의뢰하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고 우리 향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가 한이 없으시고 은혜가 넘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주받은 땅에 있는 아버지, 저주받은 땅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꺼이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 베델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니느웨 성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하셨던 것들을 거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리의 이 가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시는 것 생각하는 아버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으심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게 하사 다시금 그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처소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엘리야 가정과 같이,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이 또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아닌 것에 거하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비록 육신은 베델 하나님의 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떠나 있지 않았는지를 아버지여 뒤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중심을 살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그 모습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한나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이겨나갈 비결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전쟁을 싸움에 있어서 이 전쟁을 이길 그 능력과 재주가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사 주님을 의뢰함으로 이 싸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진정으로 그 말씀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이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처음 사랑과 처음 마음을 회복하게 하사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지만 세우신 이가 부족하지 않기에 감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하이나 듣는 이들에게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이용하여 우리가 엘리와 그 가정과 같이 그 죄악된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은혜를 받았던 많은 이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으나 전쟁에 패한 것은 모양이 똑같았지만 믿음이 똑같았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모습을 똑같이 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 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옵고, 우리 울산순환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지체들 가운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